갑자기 또 더워졌어요. 그죠?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제 또 선선했다가 더워졌다 하다 갑자기 추워지고. 예. 저희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그 어른들은 뭐 금방 다 알죠. 그래서요, 날씨도 경험 따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신앙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마음으로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마음 되게 하시고 지쳐있고 눌려있는 영혼, 답답한 영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모였습니까? 죄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욕이 솟게 되고 주님 안에 참 은혜와 힘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착중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수있까 주랑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라 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간 살아온 환경은 주님만 아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하고 주님만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줬는데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버겁거나 힘든 게 아니라 가볍습니다. 주님이 보일 때 가볍습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주의 앞에 나의 안목의 종용 이세자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같이 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까지를 따른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단지 위로받고 격려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은혜 왕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거저왔다 거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하여 변화되고 곳에 힘을 얻으며 성령 충만한 바다 이 땅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은혜와 영광이 임할 수 있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멍에는 가볍고 이 명에는 쉼을 준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싫은 것이 아니라 가볍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주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승천하시고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사랑하리라. 주시면 전
길을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전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려가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 어두운 길 찾아오시라 어두워져가는 이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할렐루야 가서 죄라 삼으라 세상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게 가서 죄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죄라 삼으라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게 가서 죄라 삼으라 나의 길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다같이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미래 가운데 이 땅에 잡념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오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그렇습니다 주님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나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들아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기업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세게 하리라.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용게 하니 너는 나를 염려치 말라. 너는 나를 염려치 말라. 너는 나를 염려치 말라. 우리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 찬양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마음의 이 가사들이 나의 심령에 주신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영육훈을 말씀에 집중할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사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는 주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 같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은 매 순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나이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모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태함으로 삶의 분주함으로 세상과 적당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의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동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있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명령하신 복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혼군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예배, 말씀, 기도의 중심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세상에서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뜻깊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얻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계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번 봐주세요. 보시고 여러분 무서운 날씨 가운데 승리하고 계심에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시원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광고를 먼저 오늘 저기죠. 오늘 8월달 생일자를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호명하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없으면 관련된 가족이 나와도 기도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틀리거나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일 강소영 성도, 21일 연재희 교사님, 24일 서희자 성도, 28일 이용준 청년입니다. 혹시 빠진 분? 예, 해당되는 분들 없으면 가족이 나와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오셔서 불을 아예 붙여주시죠. 네. 유mon사님 옆에 쓰세요.
같이 쓰시고. 저기 권상희 작가 나오시죠. 빨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려고 빨리 나오세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 나가세요. 이걸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꼭 보세요. 네, 됐습니다. 한 분씩 기도 제목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어리니까 먼저 하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내년에 50입니다. 50이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셔서 엄마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적으로는 자연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또 자연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제가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저희 가정이 또 아이들과 남편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 되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용준이가 해마다 집이 없어서 생일을 제대로 못 챙겨 주었는데 지금 이 달이 생일이구나 오늘 제가 알았어요. 아니야 28일인데 아직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짝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저희 가족이 다 하나 되었으면 믿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주원이하고 주원이 아빠 때문에 나가는 이번 주에는 우리 소영이가 8월 1일 날이 생일인데 뭐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아요. 이제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잘 성장해서 믿음 잘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귀한 분들, 예, 우리 광소영 성도, 연재 입사님, 서혜자 성도, 이용준 총리원까지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여기 있는 귀한 분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적다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명 모두 감당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소영, 연재희, 서혜자, 이용준 기억하여 주셔서 이 네 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된 줄 믿고 더욱더 우리 자연가족으로 더욱더 충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입니다. 오늘 광고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점식사 후에 우리가 매달 셋째 주에 하고 있는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번들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 이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시간인데요. 절대로 참석하셔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일날 모여 서로 얘기하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주님 안에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우리 학생부터 우리 실버 어르신 구역까지 장소에서 꼭 식사 후에 구역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예배 후에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참석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리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 동안 8회 자연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8회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3년 못한 거 빼놓으면 거의 매년 했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고 장소는 서문교회 수양관입니다. 주제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땡땡 됩니다인데 제가 오늘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의 주일학교 청년 수련은 기간 수련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 만난 거 중요한데 전교인 수련, 즉 장년들 다 똑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전교인 수련회 유일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분들은 직장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금요일 때 참여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목표를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사 목사님, 저번에 휴가 갔을 때 왔던 조자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인도를 또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일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절대 회비는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00원은 참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께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이제 뭐 이거는 여담일 수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 식비를 준비하는 게 그때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주시고요. 혹시 감동 오시는 분은 찬조금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풍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좋지 않겠어요? 힘든 건 아시지만 감동 오신 분만 찬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물은 뭐 성경 찬송과 세면도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기는 더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꼭 긴 옷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당일날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특별한 일 없는 분들은 꼭 교회 오셔서 같이 2시 30분 출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련회랑 기도회는 좀 이따 할 거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3일 됐네요. 금요일날 오전에 제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놀란 사실은 그 3년 동안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 두 부부도 바뀌었고 되게 그 권사님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하고 세면 샤워실이요 리모델에서 너무 깨끗해. 별로 반응이 없네. 되게 깨끗하고요. 화장실도요 여자 화장실 또 보니까 문이 분홍색, 남자 화장실은 파랑색. 대충 감이 오시죠? 변기를 닦았더니 어제 한 거 깨끗해요. 그리고 중요한 곰팡이 냄새가 안 나. 깨끗하고요. 그리고 본당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의자를 놨어요. 개인 의자. 이거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 아플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서목교회 신경 많이 쓰셔서 리모델링을 좀 했고 의자도 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배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만 준비하면 된다? 마음만 준비하면 된다. 예. 더운 거 없어. 거기 안 더워. 추워요. 오히려 에어컨 트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참석하시라는 얘기예요.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 준비하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방역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다 준비돼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2시 반에 출발하니까 제가 주중에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권면드리고 문자 보낼 때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모함으로 기도한 만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저도 기도할 때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도 예배 끝나면 아마 가는 분들 아마 우리 안수 입사님이나 또 그 회계님께서 이렇게 조사할 때 무조건 오케이로 하세요. 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비는 우리 이번 회계 받는 우리 배경 원사님한테 회비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조금도 그렇고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보조금도 그렇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로 준비하면 은혜가 된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수련회 3년 만에 진행이 됩니다. 또 특별히 강사 목사님도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마음 준비하게 하셔서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식어진 나의 마음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신앙을 점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안수 입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임원들 지켜주시고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대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묵은 나의 문제 해결되고 나의 죄가 끊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온 성도가 참석하여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은혜 받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박 2일 동안 우리가 할 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부흥회를 이 수련을 준비할 때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꼭 참석하여 은혜 받는 가족, 우리 청년 학생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은혜요, 안 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며 감정하여 은혜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지켜주시고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미평교회 조잘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며 그 후에 기도 인도하는 저에게 성령을 하나님 배가로 주셔서 기도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이 뒤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필사자는 박종훈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새벽도 그렇고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건데요. 제가 그동안 사명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설교를 아주 쉽고 짧게 전할 테니까 사명이 뭔지 우리가 깨닫고 진짜 이 시대에 사명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제 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명 또 한 가지를 볼 텐데 따라할까요? 소명. 소명이나 사명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사명, 소명 들어보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소명 받은 거 있냐?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나는 사명이 이런 거야. 너 사명이 뭐니라고 물어볼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뭔지 잘 대부분 몰라요. 그죠? 어떤 분은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틀립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나 소명, 특별히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정의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두 가지 사명이라는 의미, 소명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명자가 되라라는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이란 무엇인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들으신 분은 저를 끄떡 한번 해보세요. 피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그래도 볼만하잖아. 다시 한번 소명이라고 들어보신 분 끄떡.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예. 자, 이 소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했겠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르심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앞에 걸 안 읽어요? 앞에 거. 시작. 콜링. 예, 시 쪽으로 나온 단어 콜링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넌 이제부터 나의 자녀라고 부르심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자녀로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바로 뭐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이 있는 자임을 축원합니다. 이해 가시죠? 소명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좀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소명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소명. 그럼 여러분도 소명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명 받은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시작. 사명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사명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사명. 자, 따라볼까요? 맡겨진 임무. 맡겨진 임무. 영어로 뭘까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최국현이 있어요. 막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명자죠. 그런데 여기 있는 최국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냥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얘를 부른 목적,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무가 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무입니다. 앞에부터 읽어야지, 앞에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네, 다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션. 네, 무조건 읽어요. 시작. 미션.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무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부름을 받았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미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명자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인물을,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떤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명까지는 대답을 잘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받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목사님, 사명은 저 목사님이나 선교사의 사명이, 저는 그런 사명, 저는 아니에요. 내가 감히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명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오죠. 여러분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죠? 부르심을 받아요. 소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었죠. 그는 누가 봐도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같이 보이지 않고 예수 믿을 안 될 사람 보였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어떻게 부르셨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는 부르심을 받으면서 아나니아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장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 즉 사명은 명확해요. 자,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정확히 얘기합니다. 시작. 자, 정확히 바울의 미션을 정확히 얘기해요.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내가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라고 나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선교사로서 전 세계에 뭐를 전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예.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는 그동안의 모든 지식, 배경, 자기의 특권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모진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걸었으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겼어. 자, 오늘 보면 읽어볼까요?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이유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그죠? 정확히 바울의 사명이지. 나의 사명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나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얘기하면 삶의 목적이 바울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냥 확실해. 원래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하신 주님의 뜻, 사명을 위해서 평생 좁은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쯤에 가서 무엇을 깨달았냐?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말씀을 볼까요? 복음 증언하는 일을 뭐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즉, 내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갈 곳은 어딘지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3차 전도에 갈 때. 그가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로마를 보아야 해요. 바울은요, 자기가 마지막의 사명, 복음 전할 마지막 종착지가 로마임을 알았어요. 자,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렇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한,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는구나. 그 확신이 있었고 그 마지막 미션을 위해서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얼마 후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그는 자기의 소신을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렇죠,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내가 복음을 다 정했으니 마지막에는 따를까요? 이제후로는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난 후로는 주님께서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내가 그걸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명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그 삶의 끝까지 감당했을 때 천국 가는 길이었고 하늘 상급 받는 길임을 알아서 기꺼이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명자의 본입니다. 사명자 바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도, 저도 생각해 볼수록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 가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여기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여기가 아니라 이 땅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은 술을 중창 마시다가 술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여기서.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믿으시면 아멘. 그쵸? 예전처럼 살면 이 땅에 없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좀 제 마음부터,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때릴까요? 하나님의 은혜.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명받은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소명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나만을 위하여 가족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션. 반드시 있다 그럴까요?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다시요.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사명자로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내 신앙 다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안위와 유익만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 것만 추구하며 이 땅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지금 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과 믹스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대.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사명도 뭐 모르고 그냥 내 육신만 위해 살아가.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방향이 틀려진 거예요. 미션을 정확히 알고 거기로 가야죠. 그래서 집사님 사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사명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게 뭔지도 정확히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 생활 열심히 하다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목사님이나 성교사님이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사명은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미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다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로 천국 보내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맡기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사명은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사명 뭘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애우시는 분 애우시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해 저기 분명히 미션. 무슨 미션? 야,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나오잖아요. 야, 네가 권능 받으면 가서 제자 삼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예요? 볼까요?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와 전도입니다. 교회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목적이 영권에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대.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냥 난 구원 받았다니까. 그것도 없는 분들이 육신만 계속 추구하고 살아. 나 뭐 먹고 사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삶의 주가 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는 소명자라면 사명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구원의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따를까요? 은사. 성경은 은사라고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하고 다른 말로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재능으로 내가 처한 삶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능, 달란트란 단어가 남들보다 탁월한 무엇인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나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나의 재능이요 달란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학생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사명은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은 지금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열심히 공부함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공부한 것을 기초로 재능을 꽃피워서 주님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간증을 보시면 대부분의 간증들이 어렸을 때 막 세상에 방황하고 방탕하다 예수님을 변했다 이런 간증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학생 때 자기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주부의 사명은 뭐예요, 그럼? 주부의 사명은 뭡니까? 자식 현재로 잘 키우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부님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 처음 가는 신방이었어요. 그 집사님 그 당시에 나이가 40대 중초반 됐을 거. 지금 한 60 정도 되셨겠네요. 그분의 집에 갔는데 그분이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에요. 뭐 교회 하는 음식 다 하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분 집에를 딱 갔더니 분명히 점심을 대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나가서 사 먹나 보다. 그래서 집이 너무 깨끗해. 우리 교인들처럼 우리 교인 너무 깨끗하잖아요. 깨끗한데 딱 앉았어. 그 예배를 하니까 갑자기 진수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데 진수성찬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게 방법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먹는 냄새 때문에 집중 못할까봐 그 냄새 이미 차단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 방법이 있다네요. 잘 모르겠는데 사오지가. 그래서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나중에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에서도 모든 앞장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요 집안일을 아주 그분 말로 끝장나게 잘한대요. 교회 9시에 모이라면 7시에 집안을 싹 정리하고 완벽하게 하고 9시에 교회에 나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던 자녀나 남편이 그거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맡은 주부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제가 옛날에 들은 바로는 어떤 권사님의 자녀는 교회를 죽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우리를 막 교회만 갖고 우리 안 챙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없어도 다행이지만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정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장인은 뭐가 사명일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올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사명이 된다. 할렐루야. 거창하게 내가 뭐 목사, 선교사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까지 간다는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처음에 요셉이요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 될지를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이 인정하고 집사로 삼은 거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그를 감옥에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은 거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는 애굽 총리가 된 거지 처음부터 애굽 총리 된 거 몰랐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 뭐라고 나오죠? 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블로그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어떤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 경보아시 나가시면 가다 보면 이 우측에 무슨 흰색으로 된 무슨 카톨릭 같은 그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 교회인데 조효교 목사님 동생이 조영 목사님 교회예요. 되게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경보아시에서 서울 만나게 지나면 이쪽에 아주 흰색으로 된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부역장님의 간증인데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죠?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내용에 주는 이런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 오빠를 따라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지만 우상을 섬겼던 집안 분위기와 어머니를 도와했기 때문에 저는 18살이 되기 전까지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 드디어 교회가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빠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됐죠. 부모님은 때리기도 하고 논밭 일해야 된다며 교회를 못 가겠지만 나는 거기에 불구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권면으로 우상 숭배가 부질없음을 깨달은 부모님은 드디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4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긴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병치레를 어려서부터 많이 한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상에 눕자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떡상을 차리고 계속 하루 종일 빌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남녀호랭교를 믿게까지 되었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예수 잘 믿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몇 년 안에 장로님 딸이 동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천군 마마를 얻은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동서와 함께 시부모님께 예수 믿기를 권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상에서 며느리들의 전도에 못 이겨 한번 나가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동서와 내가 뛰는 듯 기뻐했습니다. 동서의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드디어 올해 수십 년 만에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교회에 나가는 마음이 생겨서 같이 나가게 됐는데 남편도 예수를 믿고 질병이 많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섬김으로 지금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나를 전도했던 오빠는 교회 장로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은 주님 안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땡땡땡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증들이 있어서 딱 보니까 아마 여기 어른들이나 기존의 어른들 아마 이런 간증에 공감 가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여자 권사님의 사명은 친정시대 구원에 있었던 거죠. 밤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충실해야 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를까요? 결정적일 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행함을 보이다가 결정적일 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 조혜련이라고 하세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남녀오량교 믿다가 남편 때문에 교회 나가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요. 정확히 말하면
조혜련 집사는 이성미 집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성미 개그맨 아시죠? 지금 기독교 연예계 기독교의 대부라고 여기죠. 그래서 이성미 집사를 통해서 많은 그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처음에는 교회 다니기 엄청 싫었는데 이성미 집사가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조혜련 이름을 기도했고 7년 동안 새벽마다 조혜련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뒤집어지고 그리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전도하고 자기 동생 전도해가지고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뚝 서 있는 분. 이성미 집사는 자기가 비록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연예인들 주님께 인도하게 됐죠. 그 최근에는 그 이제 조혜련이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여러분들 박명수 아세요? 박명수도 전도했어요. 저는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성미 집사의 전도로 조혜련 집사가 나오고 그리고 박명수 예수를 이제 믿게 됐다는 그런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일 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2번. 시작.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제 묵상을 주시는 마음인데요. 나의 약함이 사명에 도원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볼까요? 자, 바울은 약함이 육체적인 약함이. 바울은 어떤 질병이 있었죠? 네. 그는 성경 이렇게 보면 많은 학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 여러분들 간질병이 뭐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물에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병이에요. 근데 이게 그 얘기.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바울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사역은요. 보통 사역이 아니라 힘들잖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죽음에 넘기는 사역 가운데 그는 항상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뭐라고 했죠?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네 병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평생을 주님께 사명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내 질병을 안 고쳐주냐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 온전하여진다. 10절 볼까요? 10절에 뭐냐면 마지막 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뭐가 된다? 강함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아 미안하지만 너는 그 질병 때문에 지금 사명을 더 잘하는 거야. 그 질병을 고쳐주면 너는 교만해져. 그래서 바울은 이걸 마음속에 어떻게 새기면서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뭐가 된다? 강함.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약간의 어려움과 고통과 약간의 질병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신앙이 떨어져. 대부분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 강한 힘이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으시죠? 저도 연약함이 있거든요.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분은 질병의 연약함, 고질병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의 어떤 연약함, 자기 아킬레스건의 핸디캡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연약함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다른 관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국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명이 김동호 목사님 분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다른 사역하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조기 은퇴를 하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요. 유튜브에서 날기새라고 있어요. 날기새. 날마다 새로운 새벽 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10분 정도의 이제 말씀을 계속 올리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구독인은 30만 명이 되고 매일처럼 그거 보는 분들이 거의 7, 8만 명이 매일처럼 봐요. 저도 가끔 몸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날기새 유튜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암이 발병된 거예요. 여러분들 암 3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지만 암이 생겼으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엄청 두려워하셨대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주님한테 평생 헌신 이게 뭔가라는 좌절감도 들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의 약함을 내가 강하게 쓰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고쳤대요. 어차피 죽어도 천국인데 두려움 갖지 말자. 그리고 나의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날기새를 계속했어요. 항암 치유 중에도 계속했어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요. 본인이 암에 걸려보니까 그때부터 성도들과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5년 동안 목회하면서, 65세에 목회하면서 위로해주고 했지만 진짜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몰랐는데 진짜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하루는 서울의 유명한 암치료 병동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암 환자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다 울어. 왜요? 자기가 암에 걸렸잖아.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뭐냐? 2년 후에 또 전립선암이 또 생겼네. 두 번째 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암까지 생겼는데요. 이분은 대단해요. 그거를 또 감사함으로 받은 거 계속 날기새 하다 보니까 이 날기새를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암 환자들 다 들어와. 은혜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김동호 목사님의 약함을 가감으로 쓰시는 거야. 지금 건강하게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약함이 있다면 그거를 강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나 죽겠네,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이 약함을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 상처가, 지금의 어려움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영원고난 데 유용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 아닐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피하지 말고 돌파하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돌파하세요. 주님은 전능자예요. 여러분들 그 약함을 감을 쓰신다니까 피하지 마세요. 돌파하세요. 이 목사님 말처럼 죽어도 천국인데 할렐루야. 난 죽어도 천국이야. 육신에 매이지 않아. 나는 돌파할 거야. 그럴 때 그게 사명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예, 좀 다 넘어가고요. 시작. 이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마가복음인데 죄송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가운데는 이 땅에서 박해는 받지만 반드시 전토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면 지금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시고
사명을 발견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 천국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을까요? 오늘 주신 마음에 도전을 받았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동안 나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60만 바라고 살았다. 이제 사명자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목적을 따라 미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가정주부로, 직장인으로, 교회 누구로, 목사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말고 돌파하게 하셔서 이것 또한 주님 사명 감당한 데 쓰임받는 나의 약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가라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애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강함됨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그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질병이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치와 하나님 이것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이게 강함이 되어 영혼을 살릴 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김동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네요. 아픈 것에 무너지고 삶의 육신의 것만 추구했던 나의 삶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너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바로 사명.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정확히 알았사오니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 당장 눈앞에는 나의 일터와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한 요셉처럼 그 약함을 강하게 쓰는 김동호 목사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하지 말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명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범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범의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범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4절입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한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원 목사, 김주현 사모, 신금우 전사님,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김재문 우사인 권사님, 김양수 옹지 집사님, 대청자 사모님, 최건우 11절을 드렸습니다. 박종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재명 신금우 전사님, 강자 연정희 선교님,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은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좋은 것이므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신원 영원 강대 입사님이 감사함을 드렸고요. 김순희 권사님 감사함을, 희망통합봉사 감사함을, 신명진 청년 강보규 새롭게 하셔서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양수 홍지 성도님 드렸고 홍지 집사님 드렸습니다. 윤영자 집사님 주의 뜻 이루어서 작정원금, 박영애 권사님 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백영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서 이용준 청년, 최원우 학생, 김다면 유소희 김한빈 김한준 유소희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최건우 학생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삼위를 위하여 141번 시청자 사모님, 작정님 올려드립니다. 강주원, 신경섭 안주 집사님, 구제원금 올려드립니다. 김양수 홍주희 집사님, 차량원금입니다. 최욱현, 김주현 사모, 최원우, 최태우, 최건우, 김재무 우사희 권사님 드렸고요. 김양수 홍주희 집사님, 최소영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올려드립니다. 최재명
장로님 가정, 신경서 반주 집사님, 박종훈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윤주옥 권사님, 배경 권사님, 최재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가정인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1점을 드리고 각종 작정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과부의 두렵돈의 심정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되 합당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강화해져서 물질을 돌파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이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요 치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합니다. 주여, 병원에 가고 있고 고통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바울처럼 약할 때 가운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삶이 무리하고 답답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질병이 나를 강하게 하는 영적인 중매제가 되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안에, 직장에, 사업과 모든 곳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자기 사명 감당하는 온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있는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족 찬양하며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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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있는 이 놀라운 천국잔치에 모두 참석하여 기도하면 된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극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전 열방과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